네, 두 달이네. 2주 동안 교회를 비우고 이제 미국에 갔다 왔어요. 속이 후련합니다. 이제 막내까지 졸업을 시켜서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 살다가 다시 미국에서 졸업한 이 아이들인데 이제 형남이가 졸업을 해서 어떻든 간에 그냥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제 수련해요. 물론 걔네들 생활비를 다 대주지 못해서 빚이 조금씩 깔려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지들이 갚아가면 되는 거고,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한가지고 편안한지 몰라요. 진짜 감사하고 진짜 편안합니다. 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고, 있으면서도 교회 생각 참 많이 했고, 어제 밤에 11시 좀 넘어 도착했고, 교회가 그리워서 12시에 모서 교회를 들었으니까, 마치 그냥 주인 없는 집에 오는 것처럼 쾌쾌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는 매일 문을 열고 이게 환기를 시켰는데, 그걸 안 해서 들어오는데, 그래서, 네, 전기불도 또 깜빡깜빡거리시네. 예, 예, 그래서 어제 밤에 12시에 한 20분간 환기시키고,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이게 시차가 바뀌어서. 3시에 뻘떡 일어나가지고 또 교회 와서 환기도 시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교회 어제 밤에 들었으니까 한쪽에 불도 켜져 있고 앰프도 켜져 있고 그래요. 조금 더 제가 없을 때에도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불 켜고 끄는 것, 기계 켜고 끄는 것도 좀 잘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네, 그래서 잘 여러분이 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2주 동안 잘 또 진행될 수 있었고, 거기 있으면서 설교하신 목사님들 설교 제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또 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 가지가 하여튼 감사해서 들어오는데 사모가 그 선물을 사가지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뭐 살 게 없죠. 선물 사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뭘 줄까, 뭘 드릴까, 뭐 이런 고민. 그래서 꿀을 사려고 샀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꿀단지 40병을 하니까 도저히 안 돼. 이건 무게상. 그래가지고 다시 갖다 반납을 시키고 초콜릿을 샀어요. 그 흔한 초콜릿, 이게 커다란 걸 샀어. 다크 초콜릿이라고 알죠? 그 카카오 원액으로만 만들어진 건데, 이 함량을 보니까 설탕이 조금 성분이 들어있고, 비타민 D, 뭐, 칼슘, 철분, 이렇게 이제 굉장히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 다크 초콜릿이라고 그래가지고, 초콜릿 하면 스위스나 벨기에가 유명한데, 미국에서 샀지만 벨기에에서 수입된 초콜릿이고요. 두 가지 종류인데, 빨간 게 있고 갈색이 있는데, 얘는 아몬드가 섞여 있고 얘는 그냥 그 코코넛이 아니고 코코아만 돼 있는 건데요. 뭐 그냥 더 비싼 건 아니에요. 가격은 똑같으니까 욕심 내지 마시고 그냥 아몬드 섞인 거 먹자 하면 요거. 그냥 나는 원액 먹어보자 하면 요거 하시면 되겠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덩이야, 돌덩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많이는 못 샀고, 한 가정에 하나씩만. 뭐 오늘 안 오신 분이 오늘 꽤 되는데, 안 온 사람 거 챙기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혼돈이 돼요. 제가 많이 못 샀어요. 딱 맞게, 가정별로 딱 맞게 샀기 때문에, 오늘 안 오신 분 건 챙기지 마시고, 우리 가정 것만, 우리 가정에서 하나만, 그, 같은 집에 살면 한 집이에요. 우리 아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안 산다. 그러면 그건 두 가정이고요. 그렇게 계산을 제가 했으니까. 하여튼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서 한 가정에 하나씩만 가져가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나누죠. 자,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첫 주에 그 부부간의 그 사랑의 모습에 이어서 오늘은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빠와 아들, 할머니와 손자의 이 세대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세대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세대가 단절되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함께 이 신앙의 대를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아빠가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니? 써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빠들이 집에 오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잘하고 있어, 사랑해, 힘내자, 이런 말을 기대했는데 뭘까요?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1등, 아 피곤해. 그게 1등. 2등, 리모컨 어딨니? 2등, 3등은 야 좀 조용히 해. 이게 3등이었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삶을 듣고 배웁니다. 부모의 삶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끔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의 현장인 쉐마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죠.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 듣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듣게 되면 들은 말씀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에 새겨지고 가슴에 새겨진 것은 곧 행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심어진 것은 후손에게 유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성경적입니다. 뭐 건강한 것만, 지능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한 것도, 내가 배운 것도 유전이 되는 거예요. 자, 아담이 지은 죄가 후손에게 유전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은 죄도 유전된다면 내가 일상 속에서 생각했던 것도, 내가 배운 것도, 내가 마음먹은 것도 그대로 유전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신앙이 후대에 유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로 유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이 믿음을, 좋은 믿음을 다음 세대에 유전시키는 좋은 믿음의 DNA를 우리가 받아서 잘 가꾸어서 다음 세대로 유전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전수는 어떻게 해서 유전되어지느냐? 신앙의 전수는 들려주는 겁니다. 계속 들려주는 거죠. 오늘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들으라, 이 말이 히브리 나라 말로는 쉐마 이거예요. 이스라엘 교육 전통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평생 동안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이 쉐마. 들어라, 들어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매일같이 이 단어를 듣습니다. 그들은 12시만 되면 전국에 방송이 흘러나와요. 쉐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새기고 순종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쉐마라고 하는 이것은 이 소리가 내 고막을 울리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몸으로 반응하는 전인격적인 응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 단어에서는 순종한다는 단어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어요. 아니, 순종이 중요한데 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발달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새기게 되고 새긴 것은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건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순종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 듣다라는 단어는 순종의 의미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다? 그건 순종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순종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쉐마는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주권자로 인정하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한번 가보세요. 그 통곡의 벽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계속 읽습니다. 1년 365일 밤낮 가릴 것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기 나와서 읽고 듣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유산 통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말이지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오전 예배에 듣고 오후 예배에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보는 것, 시각적인 것보다 듣는 것, 이 청각적인 것에 의해서 전수가 된다 이 말이죠. 부모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녀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은 어느 한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갑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듣는 것에 이어지는 다음 단계는 마음에 새기고예요.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다가 글씨를 판다 이 말이에요. 돌판에 정으로 쪼아서 새기는 것처럼, 지워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들은 말씀은 너의 가슴 속에, 너의 마음 속에 새겨라. 심비에 새긴다, 그런 표현을 쓰죠. 마음의 비석에 정으로 쪼아서 하나님 말씀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아들에게 너 성경 안 읽으면 지옥 간다, 호통을 쳤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지옥 안 가려고 성경을 매일 읽어요? 하니까 아빠가 당황을 하고 하는 말이, 아빠는 천국 가는 티켓을 이미 따놨어, 그러는 거예요. 이 아들이 또 따라서 하는 얘기가, 천국 가는 티켓을 따놓으면 성경을 안 읽어도 되는구나. 나도 빨리 티켓 따고 성경 읽지 말아야지. 부모가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니까 자녀도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의 귀에만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적 신앙교육의 핵심은 부모가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닌 부모가 자녀의 영적인 첫 번째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자녀들은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잔소리를 듣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간증을 듣고 있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흘러나오는 신앙의 샘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 교육은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신앙 교육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7절 말씀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가르친다는 이 단어가 아주 칼을 날카롭게 한다는 거죠. 예리하게, 집중적으로 가르쳐라 이거예요. 그냥 건성건성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칼을 날카롭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고 날카롭게 가르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건 기본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하지요. 그들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일생의 업으로 삼아요. 그들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식구들이 밥상에 앉으면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잠깐 하고 먹는 게 아니에요. 아들아, 오늘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니? 그때는 어떤 말씀을 네가 떠올려 봤니? 아빠는 그때 이런 말씀을 적용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말씀의 선수들이니까 각자 적용하고 싶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엄마가 말하고 아빠가 말하고 형이 말하고 동생이 말하면서 말씀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렇게 듣고 읽고 가르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있지요. 오늘 1절 말씀에는 조금 다른 말이 쓰였는데, 1절 말씀에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여기에 이 가르친다는 이 단어, 가르치다는 단어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의 구조를 보게 되면 가르친다는 단어하고 배운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아니, 그런 나라가 다 있어?
가르친다는 말하고 배운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같아요. 어떤 때는 이 단어가 가르치다가 되고 어떤 때는 이 단어가 배운다가 됩니다. 이 라마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라마드라고 쓰이면 배우다가 되고 강조해서 쓰이면 이게 림메드가 되는데 그때는 가르치다가 돼요. 같은 단어가 기본형으로 쓰이면 배우다, 강조형으로 쓰이면 가르친다. 그러니까 가르치다 보면 배우게 되고 배우다 보면 또 가르치게 되고 이 두 단어는 그냥 항상 맞물려서 돌아가는 똑같은 단어다 그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은 말씀은 자동으로 순종으로 연결되어지고 많이 배우면 가르치게 되고 내가 또 계속 가르치다 보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가르쳐 본 사람은 압니다. 가르치면 많이 배우게 돼요. 선생님들이 많이 아는 것은 가르치다 보면 그게 내 거가 돼요. 가르치기 위해서 나도 배웠잖아요. 준비해서 또 가르치다 보면 확실하게 외워집니다. 배우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하고는 그래서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행위는 자기 자신과 누군가를 배우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가르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원리가 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최고의 선생님이고 최고의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배우는 라마드의 뜨거운 모습이 있을 때 자녀들은 가르치는 림메드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 않은데 자녀가 배우기를 바라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티켓을 따놨기 때문에 성경 안 읽는 아빠는 자격이 없는 아빠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성경 읽어라 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감격해하고 배우는 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라마드 할 때 배울 때 여러분의 자녀는 저절로 림메드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빠가 아들에게 정직을 가르치려고 얘야,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훈계를 했어요. 훈계를 딱 하고 나니까 마침 그때 빚쟁이 채권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속삭여요. 아빠 없다고 해. 아빠 없다고 해. 없다고. 아들이 전화기에 대고 그대로 외칩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가 지금 자기 없다고 하래요. 말한 대로 가르치게 되고 말한 대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다와 가르치다는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우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신앙교육은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삶의 환경을 통해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을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교육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8, 9절 말씀은 손목에 매라, 미간에 이마에 붙여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하라고 해요. 이건 보여주는 신앙이에요. 실천적 신앙을 말합니다. 생활 속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어요. 신앙을 우리 머릿속에, 이 관념 속에, 생각 속에 가두지 말고 시각화하고 일상화하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는 것은 내 모든 행동,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손에 있다.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행동을 내 손에 있는 하나님 말씀처럼 모든 행동을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라. 그리고 이 미간에 붙였다는 것은 이 생각에 말씀을 두었다는 거예요. 모든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떠올려 보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라는 것이지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집에 들어올 때에 우리 집 문간에 하나님 말씀이 걸려 있어요. 아, 우리 집은 하나님을 믿는 집이구나. 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내가 이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겠다. 우리 집에 들어올 때는 모든 행동 기준과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문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살도록 실천해 보면 어떻겠어요? 우리도 말씀을 손목에 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병원에 가면 환자 손목에 그 병원 그 이름표하고 환자 번호를 매주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우리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여 있다. 늘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내 손이 먼저 닿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자. 여러분, 우리 손이 가장 먼저 닿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휴대폰 아닐까요? 성경은 주일날 교회 올 때만 들고 오는 먼지 묻은 성경이 아니라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곳에 성경을 놓아두고 매일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휴대폰보다 스마트폰보다 성경을 먼저 잡는 그런 거룩한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자녀들 앞에서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를 확인하기보다는 먼저 성경을 펴서 읽는 모습을 노출시키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저 성경에서 얻는구나. 이런 가르침과 이런 배움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손목에 성경을 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미간에 이마에 붙이는 겁니다. 이마에 붙이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위기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분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녀에게 큰 교육이 될 거예요.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에 자녀 앞에서 세상적인 걱정이나 비난을 쏟아내기보다는 이럴 때 우리는 말이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야, 모여라. 우리 다 같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제안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의 미간, 즉 이마에 붙어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점이라는 것을 항상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 문틀과 바깥문에 기록되어 있어서, 자,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공식 선언이에요. 우리 집은 세상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세상 문화를 우리 집으로 가져올 때 우리 집 문틀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타당하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이 세상 문화가 우리 집에 타당하지 않으면 나는 버리고 들어간다. 자, 이런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문틀에 붙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런 방법도 좋아요. 매달 우리 집 암송 성경 구절을 현관에 붙이거나 식탁에 붙여두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꾸어가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식탁에 붙여놓고 매일같이 이 말씀을 보면서 생활해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을 써놓고 그 말씀 밑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붙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자. 비난하는 말은 현관 밖으로 던지고 들어와라. 뭐 이런 식으로 써붙여놓고 생활한다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집이라고 하는 이 공간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집은 가화만사성이라고 써붙여놓고는 맨날 싸웁니다. 어떤 집은 이 집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써붙여놓고는 리모컨 주도권 때문에 매일 싸워요. 아빠 딴 거 봐요. 아니야, 축구 봐야 된다. 뭐 이런 거지요. 액자가 성경 구절이 신앙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액자 밑에서, 성경 구절 밑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만 하지 마세요. 손목에 말씀의 수갑을 채워서 행동을 절제하고, 미간에
이 말씀의 안경을 써서 세상을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것, 집 대문에 말씀을 붙여서 이 대문을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마다 이 집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가르친다는 것도 되지만 전염되고 자연스럽게 유전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신앙의 뜨거운 숙주가 되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믿음의 유전자를 물려받고 물려주게 되는 것이지요. 19세기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고백해요. 나는 어머니의 설교보다 밤마다 내 이름을 부르며 옆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어거스틴도, 젊은 시절 어거스틴은 방탕하였어요. 아주 망나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망나니 어거스틴을 위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요. 그리고 그는 훗날 당대의 유명한 신학자가 돼요. 그리고 그의 고백록, 그의 책 가운데 고백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Confession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Confession, 이 고백록에서 그는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어머니의 기도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이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구나, 이런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아이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제 마음속에 가장 염려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이 부모하고 같이 있을 때에는 교회 가자 하면 따라서 교회 나오잖아요. 그런데 떨어져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늘 걱정이었지요. 그래서 많이 강조하고 함께 많이 기도하고 왔어요. 너희들 아빠 없을 때 교회 안 간 적도 있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럴 것 같았어. 그러지 마 하면서 이 말씀을 정말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대를 이어 전수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말씀보다 성적을 강조했고 예배보다 학원을 강조했던 우선순위의 실패를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회복과 축복은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바라보고 먼저 회개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밤 자녀의 손을 붙잡고 부모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가정이 되어야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다리는 겁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자라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반석교회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고 신앙을 계승하는 복된 세대가 될 것을 믿고 축복하십시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해요. 지금도 미국에는 대통령들이 대통령 취임식 할 때마다 항상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하지요. 근데 특별히 링컨 대통령은 어머니가 물려준 아주 작은, 이 조그만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성경, 손 떼먹고 떨어진 낡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어요.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가면서 재산은 한 푼도 남겨주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찢어진 성경, 낡은 성경, 작은 성경을 물려주면서 너는 매일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낡은 성경 한 권이 링컨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미국을 바꾸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은 보험을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돈은 사라지지만 믿음은 영원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맡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신앙의 전수 현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과정, 쉐마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전수되어지고 이 믿음이 유전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단순히 이제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의 영혼에 새겨지는 거룩한 유전자를 물려주어야 해요. 우리가 귀로 들려주고 쉐마하여 주고 배운 대로 가르치고 라마드 하여서 림메드 할 수 있는 삶의 환경으로 말씀이 도배되어지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복된 가정 되는 것이지요. 기억하세요. 부모의 100마디 잔소리보다 강력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부모의 젖은 어깨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갈급한 예배자, 기도자가 먼저 되십시오. 우리가 먼저 말씀의 수갑을 차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명의 길을 따라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가정의 대문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세상의 성공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인가요? 링컨의 어머니가 남긴 낡은 성경 한 권이 한 사람의 인생과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자녀의 손을 잡고 드리는 그 짧은 그 기도 한마디가 우리 가문의 영원한 물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반석교회의 모든 가정이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된 세대를 이어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부모인 우리의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입술로 전하는 잔소리입니까? 아니면 무릎으로 써내려가는 간증일까요? 이 시간 우리 부모들은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보다 성적, 예배보다 학원을 앞세웠던 우리의 우선순위를 먼저 회개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오늘 밤 자녀의 손을 잡고 엄마 아빠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단다라고 눈물로 고백하는 부모가 되기로 결심해 보십시다. 우리의 손목에 말씀의 수갑을 채워 행동을 절제하고 우리의 미간에 말씀의 안경을 써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본을 보여줍시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뒷모습이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성경책이 될 겁니다. 우리 가정이 대를 이어 신앙을 전수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침묵으로 결단하며 매일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쉐마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신앙의 대를 잇는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로만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복사해주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손목에 말씀을 메고 미간에 말씀을 붙이듯 우리의 모든 행실과 판단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모든 가정이 믿음의 유전자를 잘 전수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어가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